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할레드 호세인이라는 인물은 아프간 카불에서 태어나서 1965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이후에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1980년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의사가 된 인물입니다. 소설을 쓰는 일에도 매진해서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특별히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작품에서는 아프간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아픔, 끊임없는 폭력과 위협을 당하는 무슬림 여인들의 상황을 잘 묘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많은데 지구 반대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여유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 해서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새해를 맞게 되는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도 아픔이 가중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아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이런저런 아픔이 참 많은데, 내년도 큐티인 1호로 앞부분에 보면 이관희, 오은주 집사의 부부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남편은 대장암 4기인데 아내도 암 진단을 받게 된 특별한 사정을 치렀습니다. 글을 보니까 재작년 9월에 딸 소연이가 돌잔치를 했을 때 아내가 치료를 잘 받은 상태에서 잔치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감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동시에 다 암을 앓는다, 그 사람이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두 부부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천국을 믿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감사한 것 같지만, 사실 내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있고 충격을 받고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회복을 위한 책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이끌어 주는데, 이 성경이 회복한 그 부분만 초점을 모아서 클라이막스로 우리에게 묘사하지 않고, 회복에 나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을 담아낸 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77편의 기자는 자신의 내면적인 고뇌를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삽이라는 인물이 해결을 본 것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밤에도 기도를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잠이 안 와서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잠이 안 오죠. 아프니까. 그래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11시 반, 또 잠깐 잠들어 깨면 1시 반, 그리고 조금 잠드네 싶은데 2시, 30분 단위로 깨는 거죠. 밤새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런데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취 상태가 돼서 통증이 하나도 없이 그냥 3-4시간 푹 자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막 기도를 하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안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을 들었다 이 말은요, 끈덕지게 조르는 행동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이 쫙 임하고 그럼 너무 좋겠지만, 기도해도
더 낙심되는 상황으로 갈 때도 많은데 그것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이 기억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 시하흐라는 이 단어는요, 문제를 마음속에 계속 생각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문제를 자꾸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해결이 될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3절, 6절, 12절에서 기억한다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면 잠이 안 오죠. 밤새 눈을 이렇게 감고 베개 이게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지나간 세월 속에 밤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절을 이겨내면서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어렵지만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썼어, 노력했어. 근데 지금은 내게 그런 힘이 없어 하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의 극한점에 다다르자 7절에 가서 6개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6개의 질문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주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가? 버리셨나? 이 관계에 대한 위기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죠?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까마귀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풀잎에 이슬이 내리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까마귀의 그 새끼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기도로 인해서 뭐가 변화됐냐 하는 거예요. 연초에 그렇게 기도했고 1년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뭘 도와줬냐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는 분이지만 은혜 베풀 의향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한 사랑, 끝났는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랑이 없는가? 네 번째,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지금까지 존재하던 것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는가? 그래서 그 어떤 희망도 이제는 볼 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영구히 잊으셨는가? 이거는 망각의 의미보다는 의도적으로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불쌍히 여기시는 것조차도 이제는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두시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권한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불쌍히 여기는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질문은 거의 원망 수준의 질문이에요. 성경에 사실 이런 질문들이 그대로 소개한다는 것은 불경건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고뇌가 여기에 기록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어려울 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이런저런 장소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6가지 질문을 묵상하다가 그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야, 그때 그 어려운 당한 그 성도님이 이 시편을 혹시 오늘 묵상한다면, 야, 이게 내 얘기네. 나도 하나님한테 그런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아유, 이거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돕지 않으신 하나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껴두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적절하게 손을 펼치고 외칠 때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9절까지 읽으면서 저도
약간의 그 후련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있어. 하나님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펴놓고 성경을 안 펴고요. 그 화면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날은 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9절까지 딱 해서 제 마음에 동정도 하고 동감도 하면서 아삽이 77편에서 기가 막힌 질문까지 던지면서 하나님한테 참 할 말 못할 말 다 했네. 약간 후련한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얘기구나. 내가 질문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 이런 면이 있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77편이 9절로 끝나고 내가 77편이 20절까지인 거 몰랐거든요. 모르고 9절까지만 묵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약간 읽으면서 후련하긴 했는데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설교하라고 뭐라고 하지? 시인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셨는가? 사실은 잊지 않은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각색을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9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그치셨는가 했을 때 긍휼을 그치신 느낌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국어를 조금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6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길을 다니는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저나 여러분이나 아삽이나 전부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77편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78편이 다음 날 있나? 다음 날 딱 열어보니까 10절부터 있더라고요. 제가 10절이 있는 걸 보고 다행이다. 뒤에 얘기가 있지. 그렇지, 성경이 뒤에 얘기가 있어야지. 여기서 끝나면 이게 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 하면서 10절을 읽는데 한 줄을 딱 읽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10절 말씀 따라합시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9절까지 얘기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황당했어요.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자가 충분히 동감을 다 해주고, 그 정말 아파서 그럴 수 있어요. 소주를 한 병 드셨다고요? 그럴 수 있죠. 다 해놨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됐다 이러면은 상담자가 공감한 것도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9절까지 해서 교인들 가운데 동감을 보내고 호의적으로 아삽의 뒤를 따를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의 잘못이라 이 단어가 할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몇 가지의 어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합당한 단어를 한번 고른다면 내가 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할라라는 단어 해석 중에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번역을 한다면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이는 나의 꼬여 있음이라.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이에요. 제가 보기에. 제가 번역한다면 이 단어 쓰겠어요. 이는 나의 꼬여 있음이라. 이는 나의 두려움 때문이라. 이는 나의 상처 때문이라. 이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 그런 번역이 다 가능해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지나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부부간에도 막 피곤하고 예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못할 말을 하죠. 못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정말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제는 끝내면 어떨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살지. 참 오래 살았네. 당신하고 42년 살았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한계에 다다랐어. 나도 좀 자유롭고 싶어. 여보, 이제 그만 살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보 왜 그래? 정신 나갔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이러면 다행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동감해. 그래, 내일이 2018년인데 오늘 저녁에 끝내자. 오늘 설교 들었는데 그래, 여기서 끝내자. 나도 그래. 그러면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시인이 은혜를 그치시고 긍휼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셨어요? 예?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막 쏟아놨어요.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감정이 확 상하신 거예요. 그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모든 것을 내가 그치기로 했거든. 그래,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 끝내자 여기서. 나는 아쉬울 게 없다. 자,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할 말 다 해보자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뭐 성섭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도로 다 받으세요.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꼬여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내가 기준이 됐던 그것들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지존자가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해,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그 기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옛적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3절과 5절에서도 옛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의 옛적과 뒤의 옛적은 다른 거예요. 앞의 옛적은 잠깐 본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잠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꼬여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충분히 보는 거죠. 충분히 기억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기억하고 기억하고, 12절 읍절이고 되뇌이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는 거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읍절이고 되뇌이며.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읍절이며 되뇌이며. 네, 잘 못하시네요. 한 번 더 할까요? 기억하고 기억하고 읍절이고 되뇌이며. 네, 그렇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이 감기가 심하시네요. 나으를 약을 꼭 드세요. 챙겨 드세요. 하고 4일치를 처방해서 약국에 가서 4일치를 받아왔어요. 근데 약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색깔을 딱 봐요. 봐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반알짜리 하나만 딱 빼가지고 먹어요. 4일 됐어요. 감기가 떠나갔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거의 그대로 있죠. 막 일도 그대로 하면서 쉬지도 않고 몸에 사인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그래요. 약을 먹었거든요. 하나도 안 났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물어봐요. 꼬박꼬박 드셨어요? 그러면 바빴거든요. 그래서 다 못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효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읍조리고 되뇌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읍조리고 되뇌이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에 공격적인 생각들을 품는 거예요. 원망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살짝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2017년의 어두움, 2017년의 고통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시선을 두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세계, 아름다운 추억, 성경의 역사와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함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셔서 올 한 해 감사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쫙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은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감사한 얘기들 나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일이 많다.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도 감사한 게 많은데 성경 역사까지 연결해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과 이 대한민국에 복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13절로 15절 찬송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나이다. 찬양을 드리는 거죠. 특별히 13절의 찬양의 이 가사를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길은 성소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요, 성소로도 쓰여요. 성소. 73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막 보고 막 시기 질투하다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장소고 먼 미래까지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는 장소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성소에 있는 거예요. 꼬여진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내 배에서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요, 학교 갔다가 올 때 느낌에 1km밖에 있는데 이제 200m 앞에 있는데 100m 앞에 있는데 딱 들어올 때 내가 너의 들어올 때를 알고 있었느니라. 엄마 중에 그렇게 신통한 엄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딱 문 열 때는 맞았어요. 그런데 10일 중에 9일은 틀려요. 하루만 맞는 거예요. 그 예감이라고 하는 건 맞을 때가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운 자녀도 어디 갔는지 동선도 잘 모르고 언제 오는 시각을 모르는데 내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할 것 같은 거,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찬송도 안 나와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상처가 많으면요,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려야 될 그 시간에 어두움을 묵상하죠. 고통을 묵상하죠.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죠. 그러다 보면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갑자기 물, 구름, 우레, 번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물들이라고 표현된 이 물들의 복수 형태를 신학자들은 태고의 혼돈의 물과 홍해의 물 둘 다를 의미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번역하면 물들이 주님을 보고 해산의 고통을 느꼈으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게 꼬여 있으면요, 하나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도 안 봐요. 이 꼬여 있는 거기에 딱 멈춰 꽂혀가지고요, 그거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면요, 하늘이 아름다워 보이고 눈이 내린 것도 좋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너무 좋고 바다를 보고 싶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것이죠.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화살이 날아간다. 이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비가 막 오는데 천둥 소리가 울리고요, 그리고 번개가 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우레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거룩한 전차바퀴가 막 돌아갈 때 그 소리를 시인이 들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다시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서 그분 자신의 발자국은 없지만 바다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자, 성경 보시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바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신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니까 바람이 막 불어서 사실은 바다가 물을 냈지만, 길을 냈지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생각 때문에 물들이 두려워서 길을 내는 거예요. 난 지나가라고. 하나님 지나가시고 주의 백성 지나가라고. 그런 하나님이 길을 낼 때 꼬불꼬불꼬불하게 낼까요? 아니요, 직선으로 내시죠.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명쾌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기까지 답답해서 그렇지, 일하시고 나면 그분의 일하신 만큼 지혜롭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직접 나타나서 인도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양떼는 시력은 안 좋고 청력이 좋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그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것도 직접 안 하시고 성경을 통해 들어라, 설교자를 통해 들어라, 묵상을 통해 들어라.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해요, 사실. 직접 얘기하시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인물들이었지만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을 갈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대로 인도해놓고는 모세는 답답하게 가만히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얼마나 항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요. 앞에는 바다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모세,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왜 바다 앞으로 우리를 이끈 거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팍 대들었다고. 목마를 땐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는단 말 자주 하는 거예요. 늘 모세에 대해서 답답하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늘 못마땅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다 일하셨어요. 하셔야 할 때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셔야 할 때 안 하시면서 뒷짐지는 것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 내렸을 때 안 내린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린다고 한 날은 다 내렸어요. 한 번도 만나가 오늘 수요일인데 만나가 안 내리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금요일 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토요일 날 헷갈려갖고 만나가 내린 적도 없어요. 안식년은 정확하게 40년 동안 지키셨어요.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둬요. 금요일 날 2배를 거두면 그건 썩지 않아요. 수요일 날 2배를 거두면 썩어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가운데 인도하신 이야기를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서를 쓰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옷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같이 옷이 잘 맞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든 옷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안 떨어진 거예요.
발이 부르터가지고 병원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건강을 주시고 전체적으로 옷을 튼튼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감사의 눈으로 잘 보세요. 자, 자동차가 10만 8천 킬로예요.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만 킬로가 넘게까지 탔는데 차를 바꾸려니 돈이 있어야 말이지. 할부에 시달리기도 싫고, 아유, 나는 너무 가난해. 새 차를 사고 싶은데 짜증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만 킬로를 달린 거는요, 1킬로씩 10만 킬로의 거리를 달린 거예요. 그동안에 정면 충돌할 만한 상황이 10만 킬로 달릴 때까지 86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뻔한 적도 27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게 하셔서 브레이크를 잡게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 옷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그거 안 채워준다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흔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이 꼬여 있어서 못 봤구나. 하나님, 제가 꼬여 있었네요. 제가 지쳐 있었네요. 제가 두려움이 많았네요. 제가 상처 가운데 있었네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상태를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계속 원망의 대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사를 성경 가운데 살펴보고 내 인생 가운데 살펴보고 교회 가운데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까? 에이, 내가 생각이 꼬여서 그런 말을 해버렸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내가 약해서 피곤해서 그런 말을 해버렸네.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내가 너무 조급하고 피곤해서 함부로 말한 거야. 함부로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내일 해가 뜨듯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조정 작업이다. 어제 인왕산과 서대문과 안산을 연결하는 이 다리가 만들어진 지가 몇 주가 지났거든요. 제가 아직 못 가봐갖고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종로구 쪽에서 이렇게 가는 그 입구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가가지고 이게 참 의미가 있다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이 나무인데요. 나무가 하나로 올라오다가 두 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쪽 가지가 저쪽 가지로 뻗으면서 저쪽 가지의 큰 가지를 눌러가지고 자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드는 공사하는 사람이 보기에 야, 같은 나무가 어떻게 같은 나무를 저렇게 누르고 있냐 해서 톱으로 거기를 딱 잘라내니까 그동안 눌렀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무가 다른 나무를 괴롭힌 게 아니고요. 한 나무에서 가지가 다른 가지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딱 잘라내니까 저쪽 가지가 아휴, 이제 살만하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괜찮아? 그랬더니 이제는 살만한데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해 주는 억꿈 캄보디아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지난 성탄절에 소개됐거든요. 그 어려운 캄보디아에서 수술을 해주는데 이 판막이 잘못되고 구멍이 나 있고 하면 애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혈색이 안 좋고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수술을 해가지고 보내면 2달 만에 애들이 혈색이 살아나고 키가 크는 거예요. 그 판막한 그 조그만 게 뭔데? 그것만 조금 열어줘도요,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의 종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요,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꼬여있는 부분, 이 상처 입은 부분, 이 두려운 부분, 이 연약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시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져주시면요, 찬송을 더 많이 부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김영재 집사님이 수원의 서동교회 가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갖고 딱 보내갖고 제가 오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찬송 많이 부를 것 같습니까? 성경 많이 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 되면은 찬송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직분이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펴지 않으면 온갖 어두운 생각들을 다 잡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9절까지의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꼬여 있었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상처 속에 있었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기억하고 읊조리며 되뇌이다가 찬송하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